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달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재판은 요식행위였고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거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유익해 라고 이미 말하였고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15절에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아랫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냥 가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리고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요한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둘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죠.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어서 그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여종이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죠. 너 혹시?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말은 너 맞는데? 내가 확실히 아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너는 혹시 아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했든 어쨌든 간에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냥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물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밤이 늦고 새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신문당하시죠. 어떤 것을 신문당하시냐면 19절이에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대제사장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람을 함부로 형사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로마를 향해서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중죄인이라고, 우리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대역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실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묻는 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반기를 들려고 하였다.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자고 한 내심은 신성모독으로 씌우고 싶었지만 그것으로 로마에게 통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돼서 로마의 반기를 들자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와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실 때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는 내가 다 말하였고 너희들 다 들었는데 나는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보호하시고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잃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은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대제사장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남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그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너 혹시 아니지? 라고 말할 땐 나 아니야 라고 넘어갔지만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 대제사장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 그때 봤는데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라고 목격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는 아닌데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었던, 그냥 얼버무려도 넘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부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살고 싶었죠. 살려고 자기가 살아나갈 목숨을 부지할 삶의 방편을 찾았던 겁니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으로요.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이라고 말했던 베드로, 이미 예수님이 앞서서 너 나 모른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말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무슨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리가 없지 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죠. 그가 모른다고 말할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 자신의 어떤 실수, 절망스러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밉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 기억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3번째 극구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예, 베드로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아십니다. 주님,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남들은 다 주님 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해도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뭐 잘 나가도 성공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성공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신 있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이 전혀 모르셔서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시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아시죠.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다시금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이 실수와 실패들을 새롭게 각인하고 그것이 나보다 더 큰, 내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 그것도 품어주시죠.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사랑받고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내려오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웃으시는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주님을 사랑했어, 그때는 뜨거웠어 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기억난다면 우리 그것을 기회 삼아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한번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란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성품과 그 믿음과 진리에 대한 것을 잃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자기도 모르게 죽지 않으려고 아니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 참 자신 없고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을 가지고 난 이래서 예수님 못 믿어, 난 이래서 예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아시고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때로 우리의 목숨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후회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사람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그것 이미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들, 그것이 먼 과거의 추억 속에, 그리고 이제는 다 잊혀져 버린 일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진실로 고백하였던 그때, 그것이 나에게도 주님에게도 여전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